깨달은 그 마음이 내게 믿음이 돼요. 그분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어보겠습니다. 천국 간다는 것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믿어볼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 마음을 내가 알아버린 거지. 알아서 그걸 가져버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네. 복음을 들으면은 바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게 비판하는 자들을 향한, 외식하는 자들의 경고였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돼 있어요. 선물은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거가 다 카리스랑 같은 동일한 어근인데, 은혜 아까는 은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여기선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럼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2장 보세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랍니까? 선물이라. 그게 2장 8절, 그 유명한 2장 8절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311면. 근데 이 4장에서, 같은 에베소서 4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까 2장 8절과 4장 7절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믿음, 그리스도,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계속 이렇게 압축해 나가죠. 같은 4장의 13절 한번 보실까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할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눈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분량이란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메트론입니다. 장성하게 자라는 그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땅에서 뭐 의견 차이를 놓고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떠나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듣게 될 때 너희는 내 말씀들이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들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가 19장 9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지어진 말씀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21장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왔다고 하죠. 그걸 신부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런 사람들, 신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성전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10절 이하.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뭐 보석 여러 가지 쭉 있다고 하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15절에서요. 이런 말씀합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15절부터예요. 그 성에 대한 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광을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측량하다가 이 메트론의 어근인 메트로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 헤아리다는 동사 있죠. 그 동사입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로 돼 이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성전의 사이즈를 헤아린다는 게 아니라 성전된 누구?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성령이 전이 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가만 측량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어지고 선물로 지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성도라는 사람들 가서 그 말씀의 규격, 메트론,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딱 갖다 대보니 전부 다 맞아떨어져. 그리스도로 맞고 믿음으로 맞고 은혜로 딱딱 그 자가 재어지는 모습을 그리는 게 15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내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네. 재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다 같아요. 사방이 똑같은 거야. 이리 봐도 같고 저리 봐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봐도 같고 뒤에서 봐도 같아. 그게 온전함의 성도예요.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에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12 곱하기 12죠 이게. 144니까 12 곱하기 12.
열둘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예전에 설명했었던 거 열둘인데, 자, 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이게 성도로 지어져가는 우리를 설명할 때 쓰셨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메트론, 그리스도라는 메트론, 그리스도라는 측량, 그리스도라는 분량, 그걸 우리를 장성하게 하는 분량이니까 그게 믿음의 근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스탠더드, 우리의 기준이야. 모든 것에 그 기준으로 너희가 만들어져 갈 뿐이지 너희라는 수고와 열심이라는 율법적 헌신으로 너희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란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메트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의 메트론으로 지배당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 분량, 그 메트론 자를 가지고 너희들이 측량하는 자가 되고 있구나. 지금 그것이 바로 내 형제의 들보나 보고 있는 자. 내가 율법으로 무장했으니 상대방에서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율법밖에 안 보이겠지. 근데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봐라. 너는 상대가 갖고 있는 티는 보이지만 그를 복음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너에겐 생명이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에게는 복음이 내게 있으니 뭐로밖에 안 보이겠어요? 그 율법이 이제는 티로밖에, 작은 것으로밖에 안 보일 것이다. 핸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뺄 겁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 그 들보가 빼어지면 너희에는 믿음이 들어온 것이니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 들어온 것이니 그분으로 너희가 형제 안에 있는 똑같은 너희가 모두가 다 들보나 티, 율법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그 율법이 큰 무지하게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으로 바라보니 작은 것에 불과한 것,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자유케 되는 거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누구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그 수고, 포노스 저기 있는 거 저런 걸로부터 수고, 헛된 열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되겠네요. 비판하지 않는 게 비판하는 말보다는 진리로 잘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눈을, 등불을 주실 테니 우리로 진리를 혹은 복음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주의하라 너희 제자들아,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7장 5절을 한번 직역해 볼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뒤죽박죽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안 해놓고 순서대로 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던져버려라. 직역합니다. 빼라는 게 아니에요. 던져버려라. 먼저 너희 눈으로부터 그 들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여, 던져버려라. 먼저 너의 눈으로부터 그 들보를, 그 비진리의 것들을. 그런 다음에 너는 밝히 볼 것이다. 미래형을 써놨어요. 밝히 볼 것이라는 것은 디아블레포예요. 자, 디아블레포인데 이 디아라는 뭐뭇을 통하여, through라는 뜻이고요. 블레포는 맛을 보다, 깨달아, 알아보다, 이런 거. 그때 쓰는 게 블레포입니다. 자, 뭐뭇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건데, 그 무엇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그때 쓰는 거 갖다가 너는 밝히 볼 것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냐면 던져버리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던져버리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티를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and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뭐 하고 뭐뭐 하라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야 던져버려라 먼저 너의 눈으로부터 그 들보를. 그런 다음에 너는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또 너는 던져버리기 위하여 그 티를 빼기 위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요렇게가 붙어 있어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라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즉 형제의 눈에 있는 비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자 보게 된다는 말은 깨달아 알아본다는 디아블레프로스지만 이때 빼다는 말 있죠. 눈 속에 있는 뭘 빼야 되니까 이게 에크발로예요. 자, 에크하고 요게 발로인데 발로라고 써있죠. 에크발로인데요. 이건 에크는 몸으로부터 from out of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발로는 발라버린다. 속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을 발라버린다는 뜻이 아니겠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발라버린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죠. 조폭들이 쓰는 말. 제가 이거 발로라는 말 때문에 그걸 좀 쓴 겁니다. 아재 그에 이해해주세요. 발로는 던지다. throw라는 뜻과 cast out 두 가지로 쓰여지는 거예요. 영어로서 굳이 표현한다면 던져버리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를 왜 여기서 주님은 이런 단어를 쓰셨냐, 왜 던져버려라 이 말씀을 쓰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에크발로라는 말을 쓰셨는지. 이 말은 마태복음 9장 33절을 읽어보면 이해합니다. 똑같은데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2장 가시면 9장 33절 32절부터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하지도 않았는데 쫓겨나고란 말이 있죠. 요 쫓겨나고 수동태로 쓴 거예요. 요게 바로 에크발로. 여기 못 빼라는 거예요. 오늘 들보를 빼고 눈에 있는 티를 빼다라는 말, 에크발로에 이게 바로 귀신이 쫓겨나다. 주님으로 주어를 쓰면 귀신을 쫓아내다가 되겠죠. 그때 쓰는 거고요. 한 군데 더 10장 1절 그 다음에 있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하죠. 이때 귀신의 정체를 더러운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시죠. 이때 더러운 귀신을 푸뉴마톤 영들이란 말과 아크다르톤이란 말 써요. 아크다르톤이라는 말은 더러운 unclean 영들인데 더러운 영들이에요. 영은 곧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들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반대말로 깨끗한 말씀을 갖고 있는 영, 더러운 말들을 갖고 있는 영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더러운 말들을 갖고 있는 영들을 안에 잡혀 있는 어떤 사람, 이걸 갖다 그냥 성경은 쉬운 말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귀신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이거 정말 이건 구신 같은 해석을 해버린 거지. 그게 아니라 깨끗한 말을 담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갖지 못하여 땅에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갖고 있는 unclean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우리 인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쫓아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말들, 영들을 몰아내버릴 때 쓰시는 것을 이걸 갖다 귀신 추출한다고 하죠. 쫓아내버린다고 하죠. 그때 썼던 단어가 에크발로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 들린 자가 아니겠네? 거기 본문은 여기 10장 9장에 있는 것은 율법으로 거짓된 말,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너를 계속 놓게 하는 말. 우리는 뭘로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듣고 인간들이 해석해낸 율법의 저촉만 되지 않으면 장땡이야. 이렇게만 가리키고 있는 그 말을 덥석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로는 우리가 깨끗해지질 못해, 성결해지질 못해, 거룩해지질 못해. 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놓고 표현하는 걸 갖다가 아크달토냐 말, 더러운 영,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7자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 들보를 갖고 있는 자들아, 비판하는 자들아, 율법 안에 거한 자들아, 그것을 가지고는 너희는 깨끗한 말을 가질 수가 없어서 거룩해지질 못해.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어떻게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안에 있는 들보,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제거돼야 되는 게 우선이어야 되겠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밀려 뒤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가 제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추출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 판단,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걸 자유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테니까 자유하게 즐기겠죠.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아까 중간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나오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없는 자, 이런 얘기겠네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나오죠. 이게 크리노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배경으로 놓고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결국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들어와야 해결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그런 내용 속에서 22절을 보세요. 끝부분이 이겠네니까 14장의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도 너를 이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너를 정죄하지 않겠지. 내가 그 옳은 것을, 그 진리를 너는 붙잡고 있을 거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죄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뒤쪽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4장, 자, 381면에 5절과 6절.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전, 베드로전서 381 4장 5절 6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이게 크리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는 건 뭔 말인가요? 뭐 무덤에 있는 자가 죽은 자인가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산자,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갖다가 자,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걸 갖다가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그러니까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당연히 복음이 전달되겠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육체,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정죄받을 수밖에 없으나 율법 상태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사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죄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8장을 보세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크리노의 단어들이. 이 비판하다는 말이. 8장 1절, 8장 3절 보세요. 먼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죠. 그 분이 34절에서요. 같은 8장의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때 정죄가 카타크리노인데 카타가 하나 붙었을 뿐이에요. 이때 이걸 정죄하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바로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8장 다시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바로 비판받지 않는 상태, 판단을 율법으로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막 잘했니 못했니 do's and don'ts, 셜럿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죄받을 게 없습니다. 나 또 죄인이라는 것을